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3P를 나누면서 우리가 파워가 필요하다. 우리 가운데 파워가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파워를 좀 이렇게 엑서사이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죠. people,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프린시플을 나누면서 원리, 여러분 우리 삶에 원리가 너무 중요하죠. 프린시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프린시플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특별히 금년 2022년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깊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7, 8줄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소개되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요, 그 창조물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써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오늘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고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걸 알겠는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보고 계시는 걸 알겠는데, 미래를 보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하밤이 나라는 작은 사람을 정말 알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나를 알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갈등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아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알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환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샅샅이 살펴보다는 의미는 그런 어떤 뜻이 있냐면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팔 때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뚫는, 그래서요 샅샅이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숨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가 숨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으면 커버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아벨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아벨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이렇게 질문하죠. 어리석음이 참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잠언 5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이 사람의 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시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무대에 서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대 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어디언스에 간중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길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망각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그 새벽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을 이름을 멘션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노기웅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사역지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메뉴가 소세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내 되는 그 윤희 집사님이 소세지 먹는 걸 금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드시니까 조금 이게 뭐지?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까지요, 나중에 보니까 몇 개 남았는데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하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윤희 집사님이 안 보니까, 아내가 보지 않으니까 이게 커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커버가 다 드러난 바 됐죠. 아마 윤희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다, 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안 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성경은 뭐라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의 영을 받는다. 여기서 불쌍의 영을 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mercy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mercy를 허락해서 우리가 mercy를 찾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5장 8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실패와 실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좌절을 아세요. 여러분, 상처 없는 분 계세요?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프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4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화라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딱 읽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가끔 이렇게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어이가 없네, 무슨 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네 말 안 해도 알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상처와 좌절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7절 보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라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와 한 구절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녹아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고난을 돌봐주시고 있고요, 여러분과 제 아픔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아니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 나의 상처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일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여기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 방황이라는 표현은요, 그가 쫓기는 자가 돼서 도망자의 몸이 돼서 이렇게 다녔던, 피신자의 모습 다녔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카운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도망자의 모습으로 막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더 마음에 다가오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 운전하면서 흐느끼어 울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것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프랙티스하는 한 제 후배 의사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인데 나중에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해서 또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이 이민 초기에 그 클라셋에 들어가서 이렇게 흐느끼 우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자신의 기억에 울려 퍼진다고. 풀러 신학교에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쿨 오브 사이클러지의 심리학 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CRC 교단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네덜란드에서 이민 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민 온 게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이 이민 오시게 됐는데, 자기까지 5 자녀인, 그런데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는 미국에 태어나게 됐는데 5째가 2달밖에 되지 않은 떡액일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5인데 남편은 없고 그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그 방에서 함께 형제들이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 어머님이 그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작은 몸체를 가신 분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잠을 들 수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요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님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흘린 눈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상처받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좌절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좌절간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제자들까지 외면당했습니다. 외롭고 오해를 받으시고 거짓 증언에 육체적 고통, 수치, 결국 처형까지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까지 거절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그 영어 가사가 한국말 가사랑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짓밟힌 장미꽃처럼 떨어지면서요,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바닥에 떨어지면서까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분을 최근에 천국에 보내고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관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했다든지 깨어진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도 안 풀리고 팬데믹 지나면서 참 속상한 일이 여러분 많을지 모르면서 참 인생 외롭다라고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좌절을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엾이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지금 아프는 거예요. 뭐 코빗에 걸려서 막 끙끙 앓고 있다면 우리 소셜 디스턴트 해야 돼. 너 그냥 알아서 알아. 난 잘게. 이러는 부모가 없죠, 그죠? 어쩌면 발을 정말 둥둥 굴리면서 함께 여러분 자녀를 케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케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신 아파주시고 대신 매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좌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시편 142편에 보니까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이요,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것이, 어디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정말 피하고 나를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얼굴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제가 그 굿뉴 트랜스레이션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When I am ready to give up, 내가 포기하도록 다 준비되었을 때 He knows what I should do,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He knows what I should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게 오라, 그것처럼 파워풀한 스테이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여기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여기서 치유를 경험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염려를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수고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 미래 또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앞과 뒤를 감싸줬다라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는데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찾아왔냐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렸던 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선행을 베푼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한 말을 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골방에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던 그 메모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6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어제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희생적으로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걸요. 근데 그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무척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도 있었으면서 동시에 이분은 정말 희생적인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구나라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장례식 끝나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도 못하고 60대 초반에 생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 모습이요, 제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희생과 노고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아세요, 그죠?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때에 내가 줄일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주고, 병원에 갇혔을 때 날 찾아와 주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더라고. 여러분, 그 의인들이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기억 못하는 걸 주님께서 기억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기억할지 모를지 모르죠.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요, 내가 무엇 했다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성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넨 것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6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가꾸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지금 건축가가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계획하고 정해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연히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요, 힘든 거예요. 명확한 목적을 깨달아야지만이 삶의 리듬이 있고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좌절감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화가 있는데 요즘 전화 삼성폰 같은 거, 여러분 플립폰 같은 거 보셨어요? 딱 보면 막 거의 아이패드 사이즈 수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능들이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성폰이 짜증낼 것 같아요, 그죠? 못이 안 박힙니다, 여러분. 전화도 갈등이 있고, 못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좌절감이 찾아오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뭐라도 멋있게 한번 뭔가를 성취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성립하고 관계를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파운데이션이고 기초고 그분이 마지막 덮는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인생을 한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미래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인생은 허망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허망된 것을 막 추구하면서 관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자꾸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펌펌됩니다. 그래, 맞아, 이 말씀 나의 필요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은 번영이야, 번영. 여러분, 번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프로스퍼라고 하는 단어를, 번영이라는 단어를요, 어떠한 물질적인 걸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이거는 관계구나. 관계 깊이를 말씀하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제보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되심을 어제보다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것이에요.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장 메우는 그런 자리로 번영케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티밋 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33장 3절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요? 우리가 간구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한 번에 쫙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요, 막 두려울 것 같아요. 다 미래를 다 보여주니까. 하나는 굉장히 교만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다 알고 있어, 나의 미래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간구할 때, 부르실 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한 세그멘트씩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넥스트 스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한 스텝 한 스텝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눴는데 우리 가운데 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요, 부담스러운데? 다 알고 계셔? 부담스러워. 또 다른 반응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데 그 두 다른 반응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나는 이 삶에 이것만은 내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정말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게 이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다 동일한 니드거든요. Everlasting love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무슨 목사님 사랑 타령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필요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요, 영원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하면 깨어졌잖아요, 그죠?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깨어진 형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살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했을까? 내가 사람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퍼펙트한 삶을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몰랐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회복, 실패와 실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상처와 좌절감이 정말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칭찬과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